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서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온이가 이렇게 세례를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또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복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우는 자녀 되게 하시며 이 자녀가 성장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 영광되게 해주시며 오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득 차고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승리하시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다온이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사실 자녀 키우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임산부들은 배에 이렇게 자녀가 나 있으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오면 배에 놓고 있는 것보다 내가 볼 때 한 4배, 5배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자녀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 속담에 엄부 밑에 효자 난다. 어렵지만 엄하게 키운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잘 된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자녀한테 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가정 안에서 보물 같으니까 그냥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냥 자녀를 막 쩔쩔쩔쩔쩔 매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는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요, 먹고 싶은 거 그래서 다 주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요, 자녀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로 키워집니다. 괴물로 키워져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봤던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이마트를 한번 갔어요. 거기 이마트에 가면 어린 아이들 장난감 놔둔 코너가 있잖아요. 애 하나가 거기에 그냥 팍 누워가지고 그냥 막 우는데, 야, 땡깡을 부리는데 이제 이 엄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발광을 하고 우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건 새끼가 아니라 저건 괴물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근데 여러분, 지금 4살, 5살 애들이 그런데 얘가 좀 더 커서 중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다녀보세요. 부모가 10번, 부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안 돼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또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이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게 많이 있어요.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나가서 이렇게 땡깡 부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안 돼요. 안 돼. 이게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든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얽혀 살아요. 이렇게 얽혀 살 때 여기서 또 어려운 것이 또 이 허락에 관한 문제예요. 뭔가 이렇게 허락해주고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당하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뭘 부탁하는데 안 돼, 못 해, 뭐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존심도 되게 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것을 경험했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또 이제 마음 약한 사람들은 뭔가 이 거절 당할까 봐 굉장히 또 전전긍긍하고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거절의 문제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절당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해할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러분 이 그 자존감이 무너질 것도 아니죠. 여러분, 거절은 우리가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좀 섭섭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절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허락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데 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그냥 부탁만 하면 탁탁 들어주고 좋을 것 같죠? 혹시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 20년 전 영화인데,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인데 보신 분 한번 손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만 보느라고 이 영화 볼 새가 없어요. 영화 볼 새가.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재밌는 영화예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그 삼류 기자예요. 삼류 기자. 그 이제 TV 방송국의 삼류 기자인데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앵커가 되고 싶은데 거기 있으면 그냥 버벅거리고 뭔가 이렇게 기자 인터뷰하면 그냥 항상 사고 터지고, 심지어는 다닐 때 무슨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뭡니까 그냥 그 이제 깡패들한테 매도 맞고, 집에 가면 그냥 개가 오줌 똥 아무데나 싸가지고 그냥 그거 치우느라고 정신없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입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매일 원망만 그냥. 그래서 투덜이에요, 투덜이. 원망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브루스야,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야, 하나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하라고 이제 이렇게 줘요. 7일 동안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코미디예요. 괜히 집에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러시더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코미디 영화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브루스가 이제 하나님의 올마이티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밉던 그 이제 그 앵커 그냥 막 버벅거리게 만들어서 거기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냥 뭐 아무튼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왜 잠을 못 자냐면 하도 소원 기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그냥 온 천지에서 다 들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75억 인구가 하루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만 하면 몇 개가 돼요? 75개 돼요. 2개 되면요 150억 개가 되고, 3개 하면요 225억 개가 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쪽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무슨 기도했다 그러고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놔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그냥 냉장고 붙였다가 벽에 붙였다가 천장에 붙였다가 온 천지에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민하다가 에이,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한번 허락을 해야지. 그러고선 명령을 해요. 모든 기도가, 모든 소원들이 다 될지어다. 다 해버렸어요.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모든 소원대로 다 됐어요. 자, 대부분의 많은 그 이제 기도가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고 싶어? 로또 당첨 산 사람들 다 당첨되라. 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 자, 여러분 1,000원 주고 로또 샀는데 로또가 다 당첨이 되니까 상금이 얼마 됐어요? 상금이 한 300원 된 거예요. 아니 1등 됐다고 신나가지고 로또 당첨금 타러갔는데 3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00원 주고 산 로또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사고 나고 불나고 그냥 막 온 세상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나. 그 많은 소원들 저 이렇게 허락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뭐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쨍하고 좋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황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흐린 것도 없고 정말 햇빛이 얼마나 쨍하고 맑은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날씨가, 이렇게 쨍하고 좋은 햇빛의 날씨가 한 2달 계속되면 어떨까요?
최장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막이 됩니다. 농사 하나도 못 짓습니다. 적당하게 구름도 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여러분 황사도 불어와야 돼요. 황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황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황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황사가 나쁜 게 아니고 황사에 섞여서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나쁜 거지, 황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산하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뭐냐면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거기 사막에 그 황토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산하를 딱 덮으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산의 산성화되는 것을 이 황사가 막아준대요. 황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하가 이게 산성화, 여러분 지금 다 산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황사로 인해 가지고 이 산하가 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황사 올 때 나쁘다 저게 왜 오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황사도 필요하고 적당한 구름도 필요하고 적당한 비 내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기름지지, 쨍 하고 해 뜰 날만 오게 되어지면 인생은 사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거절 당하는 것만큼 힘든 게 뭐냐면 거절하기입니다. 거절하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하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말할 수 없이 착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누가 뭘 부탁하면 안 돼요, 못해요, 이걸 못해요. 예, 알았습니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거절을 못하죠.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꿔줄게 그러다가 그거 마련하느라고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거절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내게도 좋고 상대방에도 좋아요. 아닌 게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하면 그게 나도 망하지만 상대방도 망해요. 제가 돈 많이 꽂아요. 많이 꽂아봤지만 묘하게요, 많이 꽂은 사람이 나중에 서로 의가 갈릴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 정도 돈을 꽂았는데, 이 정도 줬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나와 아주 나쁜 사이가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아마 이렇게 누구한테 신세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그게 기억되니까 그 기억을 저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못 갚게 되니까,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보증서 줬다든지 돈 꺼줬다든지 해서 돈 잃고 사람 잃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정확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아요. 무조건 부탁한다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러고 해주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이 망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적절한 거절은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거절할지 모르는 것은 나도 그도 잘못될 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거절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거절 앞에 거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하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 법궤는 천막 안에 있었어. 천막 안에. 근데 다윗이 참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으리으리한 궁정에서 사는데, 거기서 이런 업무를 보는데, 대리석으로 그닥 백향목으로 그냥 아무튼 궁전이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가보면 항상 초라한 천막 속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그 마음이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이 상처가 되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 막 100평, 200평짜리 으리으리한 저택인데 신성교를 딱 와서 교회가 그냥 막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막 이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뭐 그냥 교회는 이래도 돼.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회 새로 지어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들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화로운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되는 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이렇게 저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있으니까 도대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거할 집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아이고 잘 됐다 그래요. 왜냐면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나단 아이고 왕이요, 당신 마음 먹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 그러자 나단이 이제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이 초락에 있다가 성을 이제 이렇게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딱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단아, 다윗이 성전 짓는 건 안 된다. 못한다. 짓지 못하게 해라. 그런 명령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아버지 사는 집이 너무 초라고 그러니까 여기 YCT에 90평짜리 좀 옮깁시다. 그럴 때 안 돼! 나는 이 초라한 집이 더 좋아. 여러분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이 아마 귀에까지 걸릴 거예요. 좋아서 그래 가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그런 청을 단 한마디로 거절하는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 나름대로 이제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다윗의 양손은 피가 철철 넘쳐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처럼 피가 가득 묻어있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거절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그게 이제 26절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요 단어의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허락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을 너는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허락을 하세요.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허락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평생 여러분 마음에서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허락이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막을 때가 있어요. 거절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라고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막는 게 아니에요.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길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절은 다윗은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허락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막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것에서 우리가 막히지만 그것이 막힌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절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이제 자학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요구할 때 엄마가 계속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괴물이 되는 것처럼 이런 거절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절을 당할 때 거절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거절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절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를 그냥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고뇌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십자가 질 때 주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됐는지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낙심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죽게 하셨어요.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손과 발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내 아들 예수야,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그렇게 기도하냐. 그래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갈릴리 가서 살아. 거기 가서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애 낳고 살아. 그냥 그래라.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매몰차게 끊었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거절은 축복이에요. 거절은 또 다른 허락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낼 때 모세가 기가 찼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이 80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막에서 40일 동안 온갖 고생을 했던 노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양이 좋은데도 우리가 80이 되면 입이 정말 이제 진짜 이제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3,500년 전 사막에서 그렇게 약 몰고 다니던 사람이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탁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이 노인 말고, 인생의 실패자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촌노 말고, 진짜 건장하고 머리 있고 뭔가 이제 힘 있고 그런 사람 보내세요. 말도 좀 잘하고.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1도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서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결국 그 섬을 통해서 바로가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거절이 축복이었었어요. 아이고 모세야 네 말이 맞네. 아이고 나이 80에 허리 구부러지고 잘 보이지 않고 아이고 힘도 없는 네가 뭘 하겠냐.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구하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모세 뜻대로 놔뒀다고 그러면 지금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종족 자체가 없어졌겠죠. 거절은 축복이에요. 거절은 허락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다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내가 볼 때 골프장에 있어요. 나이스 샷 이러면서 신나게 골프 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 텐데,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됐을 텐데 여길 왜 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26년에 개척을 시작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디가 소문내지 마세요. 나는 개척교회 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진짜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 제가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자랑하지만 제가 450명 졸업할 때 제가 11등 했어요. 우등상 탔습니다. 진짠가?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장도 있어요. 여러분 상품으로 받은 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보로 남기려고. 그리고 같이 스터디 클럽하고 그랬던 친구들은 다 유학 갔어요. 박용규 교수, 김지상 교수 다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막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학 갈 생각 처음에는 하진 않았고,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되어지고 부교육자, 또 신성교회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좀 믿음 생활했으니까 그 교회 20여 년 있었으니까 지겹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교회 20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자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방법은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인재가 딱 졸업하면 최소한 그랜저 정도가 와서 모셔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부 잘했죠. 또 사람 멀끔하게 잘생겼죠. 여러분 부족한 게 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운동도 잘하지, 또 여러분 말도 잘하지. 조금 눈이 찢어져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크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망이었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후임으로 가려고 이 교회 저기에 가서 설교를 얘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했지만 항상 떨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려요? 근데 안 됐어. 여러 번 가서 설교했는데, 여기 가서도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정말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유학 가려나 보다 유학 준비를 했어요. 유학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애 하나 딸려가지고 이게 무슨 유학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미국에 연락해서 그 학교에 I-20 폼 받고 입학 허락 받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내러 갔어요. I-20 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때 갈 때 통장에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 통장에 이렇게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잔고가. 그거 들고 또 이렇게 인터뷰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사 중에서 수염만이라는 영사가 허락 도장을 제일 잘 찍어준다 그래서 비자 여권 가지고 그 사람 뒤에 서서 근데 딱 보더니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리젝트 도장 딱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 당시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목사들은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장에 돈 쓰고 이러면서 한 2,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0000 있다 1,000만 원짜리 도장 하나 딱 찍혔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꼭 온 거 다 알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리젝트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수 없이 한 게 개척교회예요.
수 없이 여기 이제 교회 도움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막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최선의 길이었었어요. 나는 어떤 중형교회나 이런 교회 이 후임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 차선으로 뭘 생각을 했냐면 유학을 가서 공부해가지고 교수 되는 게 차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최선, 차선 다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이 뭐냐면 개척교회였었는데, 이건 내 인생의 가장 나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고 주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26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차선이나 차차선, 아니면 차차차선으로 인도하셨는데, 언제나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사기 전에 뭔가 건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저기 있는 땅을 사서 뭐 어떻게 하자, 디아스 크리스탈 2층을 사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냥 막 진행하다가 막히고, 진행하다 막히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16년 전에 이 건물이 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쪽에 땅 산다든지 무슨 이 상가 산다든지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상가교회였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셔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애쓰고 기도했는데 왜 막으셨나? 근데 그 막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심은 막으심이 아니라 또 다른 허락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어요. 내가 그것이 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건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길에 준비된 그 길을 가기까지, 그 길을 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막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게 내 최선의 길입니다. 난 이 사람이랑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사업 실패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꼭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덫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막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막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든지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어쩌려고 이러세요,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찾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다른 길을 찾아요. 그 또 다른 길이 뭐예요? 또 다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17장,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아이고 이제 이게 끝장인가 보다, 그냥 에이 모르겠어요, 그냥 팽개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차선이 뭘까를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차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질들을 모아요. 대리석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떤 백향목 모으고, 금 모으고, 보화 모으고, 그걸 가득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차차선을 또 찾으세요. 그 차차선이 뭡니까? 솔로몬을 불러다가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하면서 성전 전체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거절이 오면, 끝났나 보다, 여러분,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차선이 무엇일까? 차선이, 근데 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최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거절당하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거절당하면 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거절당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거절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절은 축복이에요. 거절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것도 축복이고, 정말 안 될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절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참 잘못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미래와 나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차선의 길이 무엇일까?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마음 상함이 없어요. 자존감이 왜 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걸 주시나 보다, 더 나은 걸 주시려고 주께서 막으시나 보다. 항상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건강한 인생이 되어져요. 말씀 맺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거절은 또 다른 허락이고 거절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가 이제 나아갈 때 저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더라.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거절 앞에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거절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거절을 경험할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업상 이런 거 저런 거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막힘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는 내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게 있어서는 그게 내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돼야만이 꼭 되고 그것 안 되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막으심을 감사하세요. 거절을 감사하세요.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쭉 히브리서 11장을 보여주는데, 11장은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11장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승리자는 거절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거절당하고, 친구에게 거절당하고, 형제에게 거절당하고, 아내에게 거절당하고, 그런 거절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했다고 여러분 당황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계획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음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